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살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고 또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 좋고 너그러운 사람도 무한정 참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 한번 분노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버릇없이 군다면 결국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참으리요라는 이 짧은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기간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아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으심의 한계에 도달하신 듯한 이 탄식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무엇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소중한 기회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로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끔 삶의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환한 빛을 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모하셨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떠남 디파처를 의미하는 엑서더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아우르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머무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없는 오직 영원한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한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순수한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저지른 한 가지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존재와 동등하게 놓으려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옆에 돈이라는 초막을, 세상의 명예라는 초막을, 내 힘과 능력이라는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주일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술친구, 쾌락, 성공이라는 초막에 더 집착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벌어진 영적 혼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 안에 무언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며 황홀경에 빠졌던 베드로와 달리 산 아래에서 현실의 고통과 마주한 다른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대에 놓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역시 제자들에게 실망한 후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도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제자들이나 한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아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향한 통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순간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생각하는 패역한 믿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과 기이한 일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의 순간에 뜬금없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는 열광하면서도 장차 일어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소원만 채우려 했을 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약한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참아주실까요? 바로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심판의 도끼를 내려놓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만 버리고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위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구하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언제 어느 날 도적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나의 육신적인 소원만 채우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은 이미 다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생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좋은 주님께서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진노는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울까요? 그 오래 참으시던 한계가 끝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실로 끝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이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이 귀한 기회에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실 심판주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로움과 좌절을 그분께 나누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